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는 세 개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세리들과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냐고 예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 부정직한 착취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부정한 제도 안에서 부패한 공무원들도 만약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만 한다면 예수의 제자,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지만 더 훗날 쓰여진 마태복음은 그의 이름을 지우고 그냥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어쨌든 그는 율법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무흠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도자가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던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지도자는 앞뒤 사정을 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예수는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던데 의심해 볼 만하지만 이미 딸이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예수는 그 지도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뒤에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야이로처럼 예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몰래 슬쩍 만졌을 뿐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생각했던 것입니다. 혈루증은 이 생리기간 외에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불규칙하게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여성의 생리도 부정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율법 제도 안에서 이 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으니 그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그만큼 외롭고 서러워서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늘 예수를 몰래 만졌습니다. 어차피 대놓고 접촉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발걸음으로 옮겨 지도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딸의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부천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의 아들로서 정통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하매노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87년부터 하매노회 서울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전통 있는 교회, 이 새민족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저와 같이
이스라엘 율법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무흠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회당장이 된 야이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며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도 없었던 그 여자가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분명히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 또 율법 아래에서 무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 아주 늦은 나이에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자손과 또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갈대아 사람들에게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기록과 전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75, 이제 슬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나면 금방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쫓겨나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고 기적적으로 한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결국에 땅을 받지는 못하고 평생을 옮겨다니며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기는 삶을 살았다고,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그 지도자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죄인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통신학교를 나오거나 공동체 안에서 무음한 자로 여겨지며 지도자로 세워진 핏줄 중에 핏줄,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한 삶이지만 쫓겨나고 밀려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서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딸과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지도자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딸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소녀는 12년을 살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지도자의 딸이었고 그 여인은 오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회복했고 지도자의 딸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딸이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자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리 마태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마땅히 흘러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한 구원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고 그날은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 이후의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진 지구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은 점점 강해졌고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힘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제국은 그 민족의 사람으로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게 만듭니다. 사회의 질서를 세운다는 율법은 아픈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사람들끼리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성장과 끝없는 소비를 추구하는 이 경제 체제 안에서 생명은 자원으로 전락하고 착취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살다가는 거류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잘 쓰고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하는데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풍족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 인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본래의 숨이 막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년 동안 외롭게 피 흘리던 여인을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시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살이 되었지만 이제 이 땅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 소녀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힌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청년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07년 강정에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주민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과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럼비 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 해안가에 있는 커다란 현무암 바위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생태 요충지이자 많은 바다 생명의 집이 되는 중요한 서식지였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미군 기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평화는 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믿음으로 20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의 노래가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2012년 구럼비 바위는 폭파되고 그 위에 해군 기지가 세워졌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며 외쳤습니다. 구럼비야 일어나라. 구럼비야 달리다 쿰. 사실 많은 사람이 의심했지만 또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회가 배제해버린 여인을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예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으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이 믿음이 우리 세민족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